오직 하느님 뜻에 항복하라. 레리 리처즈 지음, 이현주 옮김. 머릿말. 항복하라. 여러분도 이 말이 싫겠지만 나도 그렇다. 점령당하고 패배하고 절망으로 가득 찼을 때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안심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항복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생명을 주시는 한 분 하느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긴다는 뜻이다. 나는 이 말을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쓴다. 그분은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항복의 본복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보답해야 한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한 번은 엘라 베마주 모빌에 있는 한 성당에서 오전 6시 30분에 30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들은 나에게 남성의 영성에 관해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늘 그렇듯이 나는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항복해야 한다고 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남자가 물었다. 신부님, 왜 우리가 전적인 항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주 듣지 못하는 걸까요? 순간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항복 또는 내어 맡긴다는 말에 겁을 먹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항복하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그것이 겁나는 거라고. 또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 방식으로 살려고 마음 먹는다면 내 방식을 포기해야만 하고 하느님의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내 영적 지도자가 한 말을 자주 인용한다. 그것은 지옥에 있는 이들의 주제가는 나는 내 식대로 했다. 라는 것이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팬들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옳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느님과 세상이 우리 방식대로만 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 하느님께서 승낙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다. 우리는 대단히 의존적인 존재들이다. 이토록 간단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느님은 우리의 숨을 걷어가실 수 있고 그러면 끝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옛날 교리서인 볼티모어 교리서의 교리서 6항은 이렇다. 하느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영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가? 그렇게 믿고 사는가?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느님과 그분의 뜻에 날마다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데 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사이비 종교 신자처럼 되라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뜻에 여러분의 뜻을 기꺼이 내어드리라는 거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그분은 평생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우리의 항복은 이슬람 교에서처럼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다.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복종을 뜻하지만 그 의미가 실제 삶에서는 소극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알라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의미하는 항복의 예는 성모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앗.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다. 마리아의 피앗은 하느님 뜻대로 살겠다는 적극적인 원이다. 하느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하셨기에 세상에 구원이 왔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가족, 세계,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두려워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항복하는 게 아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에 사랑 어린 초대를 받고 응하는 거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항복이다. 궁극적 폭이고 중요하고 유일한 폭이다. 이제부터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사랑 어린 항복의 길을 탐색해 보기로 하자. 아버지의 뜻에 날마다 항복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당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유일한 분께 자신을 온통 내어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우주의 하느님과 맺어지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오직 믿고 의지하라. 그분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며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준비되었는가? 기대하시라. 하느님이 여러분을 위해 큰 계획을 세우셨다. 자, 어디 한번 항복해 보자. 1장 항복하고 하늘나라에 가라. 하느님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있기를 바라신다. 정말 굉장한 생각 아닌가? 하느님은 여러분이 연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느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뜻임을 깨치면 모든 게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디모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뜻한다. 레옹 블루아는 가난한 여인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일한 비극은 성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똑같은 말을 나는 이렇게 한다. 성인이 되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것은 내 선택이다.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사는 데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느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느님의 지극하신 뜻이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협력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쏟아야 한다. 성인이 되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것은 내 뜻이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거듭 말한다. 한 번은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서 1000명가량 되는 젊은이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날의 첫 번째 연사였다. 개막 미사 때 6명의 주교님들이 내 뒤에 앉아 있었다. 내가 강론대에 서서 10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인이 되느냐, 지옥에 가느냐입니다. 그날 주교님들 표정을 여러분이 봤어야 하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무슨 엉뚱한 소린가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내가 우리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설명하자 내심 안도하는 눈치였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이 그분께 관심을 기울일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늘나라에 들게 하려고 하셨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 아드님까지 내어놓으셨다.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시어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하셨다.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영원한 것이다.
에페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특별한 뜻을 말하기 전에 그분의 보편적인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보편적인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져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모두 부차적이다. 1티모 2장 4절에서 5절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자.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망쳐놓는가? 우리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해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뜻에 협조하지 않는다. 알다시피 하느님의 뜻을 거역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스스로를 죽이게 된다. 그건 자기 파멸적 행위다. 아담과 하하가 그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할 것을 결심했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죽음이 그들에게 왔으며 그들과 온 세상에 고통이 왔다.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거역할 때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된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선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느님은 뭐든지 다 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우리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신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겁내지 않아도 된다. 성경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다. 여러분은 해돋이를 보며 그 아름다움에 입을 다무지 못한 적이 있는가? 방금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와 하고 감탄한 적이 있는가? 그러한 것이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다. 당신이 하느님이시고 저는 아닙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는 깨달음이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더없이 훌륭한 모범이시다. 그분은 당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인성 안에서 아버지께서 당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셨고 신뢰하기에 모든 것에서 그분께 순종하셨다. 그분은 한 번도 겁에 질린 적이 없으셨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며 그분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다. 요한복음사가의 말을 기억하자.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무르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려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내가 쓴 책 비오멘 사나이가 되라는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책에서 어느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묻는다. 그들은 속으로 내가 해겔을 다룬 3장을 말하리라고 짐작하지만 나는 늘 2장,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아는 사나이가 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여러분은 회개하기 전에 다른 길을 걷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서 우리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하느님이 이놈 내 그럴 줄 알고 기다렸다 라고 하면서 혼내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하느님의 모습이었다. 얼마나 잘못된 이미지인가.
여러분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졌다면 이리 와, 이 바보야. 여태 걷지도 못하다니 다시 서서 걸어 라고 소리치겠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안 그런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다. 하느님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당신 뜻을 따르려다 그런 줄 아시기에 오히려 기뻐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그분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말은 우리가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 맞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다. 나밖에 모른다. 나도 그렇다. 그러니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나도 지옥에 갈까? 물론이다. 내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마땅히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원하신 것을 주실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이 아니라면 나는 지옥으로 갈 게 뻔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건 하느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다. 우리도 그걸 바라지 않는다. 교회의 가르침은 언제나 분명하다. 하늘나라를 향한 걸음은 지옥에 대한 공포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 예컨대 자녀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순종한다면 그건 실패한 부모다. 우리 집 개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자녀와 개는 다르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느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믿기만 하면 된다. 짙은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난 집 3층에 갇힌 아이처럼 아버지를 믿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때 연기 자욱한 아래에서 소리쳐 부르는 아버지의 외침이 들린다. 겁내지 말고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 테니. 구원 받으려면 뛰어내려야 한다. 아니면 죽는다.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 아들까지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다만 그분께 항복할 따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결부되어 오는 구원이다. 우리는 은총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총에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내가 왜 너를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지 하고 물으시면 답은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증명해 보아라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내력을 보여드려야 한다. 하지만 거듭 말한다.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 은총을 구원받았기에 우리 모두 은총으로 구원받았기에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 계속 협력한다면 나 같은 죄인도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느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거룩한 것은 우리의 존재이지 행위가 아니다. 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진실이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착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고 하느님을 위해 성별되었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교회의 가르침이다. 앞에서 언급한 볼티모어 교리서 1권 1장 6항 문 하느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답.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영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느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겠다. 나는 160여 개의 CD를 냈고 내가 한 말들이 거의 다 인터넷에 깔려 있다. 그걸 들은 이들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 신부님을 잘 알아요. 내가 말한다. 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그들이 대꾸한다. 아니에요, 신부님. 잘 알고 있어요. 신부님 강론을 거의 다 들었거든요. 내가 다시 말한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내가 한 말을 들어 알겠지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않는가. 나는 펜실베니아주 이리의 교구 소신학교에서 8년 동안 가르쳤다. 그때 아이들은 자주 나에게 묻곤 했다. 어떻게 신부님 목소리가 CD에서는 그렇게 멋진 거예요? 녀석들은 내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내가 강연을 하러 가는 본당마다 신자들은 내게 말했다. 신부님 본당 신자들은 좋겠어요. 신부님이 계셔서. 내가 말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은커녕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이다. 요컨대 내 CD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나에 대한 이미지는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의 나를 모른다는 얘기다. 우리 본당 신자들은 좋게든 나쁘게든 나를 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단점이 있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장점이 많아도 여러분을 미워한다.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볼 것인지를 선택한 결과다. 우리는 모두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선이 더욱 성장하도록 애써야 한다. 나를 아는 것과 나에 대해 아는 것은 아주 많이 다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은 하느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크게 다르다. 여러분은 모든 계명을 알 수 있고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교리서로 모든 교리를 배울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너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늘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가? 그것은 쌍방향 관계다.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를 가리켜 예수님과의 우정 관계라고 하셨다. 그분은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의 우정을 말씀하셨다. 요한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벗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벗인가? 누가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를 이름 10명 적으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을 수 있는가? 거룩함은 하느님과의 우정에서 흘러나온다. 그분은 우리의 벗이고 우리는 그분의 벗이다. 그분과의 우정이 깊어지려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길밖에 없다. 이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분을 알려면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다짐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함에서 성장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는 건 아니다. 거룩함도 단번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평생토록 계속되는 과정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과정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되 하느님이 원하시는 만큼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바라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당신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져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곧 여러분이 성인이 된다는 뜻이다.
얼마나 대단한 계획인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다. 나는 1000명 이상을 성인 품에 올리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사랑한다. 그분이 그들을 성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성이나 시복으로 그들을 우리 앞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결혼한 사람, 독신자, 사제, 수저자를 포함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실존했던 인물들을 교회 역사상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가장 많은 성인과 복자를 성인 명단에 올리셨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들도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그러니 거룩함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성인이 되고 싶은가? 그것이 나의 목표인가? 그것은 모든 성인의 목표였다. 성녀 소아 데레사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고 싶었다. 성인이 되기를 원했다. 우리의 목표도 그래야 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다. 그냥 지옥이나 면하고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니라 위대한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순진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으리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 그 말에는 적지 않은 이기심이 숨어 있다. 하늘나라에서 으뜸 성인이 되고 싶지 시시한 성인은 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왜 성인이 되고 싶은가?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싶은가? 그게 바로 사리사욕이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어서 성인이 되고 싶은가? 그 또한 사리사욕이다. 아니면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인이 되고 싶은가? 성화 또는 거룩하게 됨은 사랑의 부산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한테만 골몰하여 오직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괴롭다.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다. 잘난 척 그만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100만 번이라도 소리질러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겠다. 그걸 배우자. 그걸 알고 그걸 살자. 그리스도교는 자신한테 집중하는 종교가 아니다. 자신을 온전히 잇는 종교다. 아버지의 사랑에 항복하는 종교다. 여러분과 내가 그분께 완전히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해진다. 여러분이나 내가 보잘것없는 거룩한 행실이나 사악한 행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리사이가 된다. 기억하라. 바리사이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다. 십계명은 물론 내기의 모든 계율도 어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옥에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계명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통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늘나라를 쟁취할 것이에만 정신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던 거다. 그건 은총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하느님의 뜻도 아니다. 그러니 한번 물어보자. 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가? 지옥이 무서워서? 다시 말하지만 그게 유일한 이유라면 매우 이기적이다.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하늘나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은 온통 지옥에 대한 공포로 가득할 것이다. 거듭 말한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야말로 매우 부족한 사람,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르신다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 굳이 사제나 수녀, 수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도 성소는 거룩함과 상관없는 밥벌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자 그분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는가?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는 부부가 날마다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가? 엉뚱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기억하라. 거룩함은 사랑의 부살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쫓아 사랑으로 살면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신부든 수녀든 여러분은 거룩하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대로 사는 거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당신이 성인 품에 올린 이들이 젊은이, 노인, 어머니, 아버지, 가난뱅이, 부자, 사제, 수녀, 평신도인 것을 잘 아셨다. 모든 사람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도 날마다 그 크신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주고자 하셨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진짜가 되는 것, 그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때로 사람들은 매사에 거룩하게 행동해야 하며 성인이 되려면 거룩한 말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반대라고 본다. 성비오 신부를 보라. 그는 오상을 받았고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읽을 수도 있었지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다. 로마가 잠정적으로 고해 성사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거행을 중지시켰을 때 그는 방에 들어가 울었다. 나는 비오 성인과 다른 모든 성인이 고해 성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참 좋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은 오직 두 분, 예수님과 마리아뿐이시다. 우리는 그분들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도 짓고 기분이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된다.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인이 되라고 부르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열쇠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비록 지은 죄가 많더라도 우리한테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한다. 나는 사나이가 되라에서 우리가 희망을 걸 모델로 다윗 임금을 자주 거론했다. 그는 살인자의 간음까지 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느님의 마음을 쫓는 자였다. 그가 살인자이며 간음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항복했고 하느님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그리하셨다면 하느님은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도 하느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목숨보다 그분의 뜻을 더 갈망해야 한다. 이런 은총을 청하라. 그분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하늘나라 성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엄청난 일이다. 우리는 복자 페르 조르지오 프라사티에게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으며 암벽 등반도 하고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웠다. 그러면서도 성사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 우리가 알기로 그는 사제가 될 마음이 없었으며 오히려 결혼하고 싶어 했다. 평생 신앙을 지켰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24세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1990년 5월 20일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글을 복자품에 올리셨다. 베르 조르지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많은 젊은이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성녀 소아 데레사에 대해 말했지만 2015년 10월 18일 시성된 데레사의 부모 젤리 마르텐과 루이 마르텐을 살펴보자. 그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모범을 보여준다. 하느님께서는 그 부부를 성인으로 부르셨다. 젤리와 루이 성인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며 살던 이 땅의 사람들이었다.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그래도 자신들보다 하느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성젤리 마르탱은 자녀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눈을 감겨주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고맙게도 하느님 은혜로 언제나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었어요. 나는 아이들로 인한 슬픔과 희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즐겁게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아이들을 잃지 않았어요. 인생은 짧고 멀지 않아 나는 하늘나라에서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잃고 큰 고통을 겪으며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아이를 다시 만날 그날에 견뎌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저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온갖 의욕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과 나는 거룩하게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어둠 한가운데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데레사가 성인이 되고자 한 것은 그 부모의 역량이었다. 지금 누군가의 부모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한테서 성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만 성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자녀들도 성인이 되라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할 일이 무척 많다. 다시 말한다. 여러분은 동정이나 순교자, 사제나 주교 또는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은 받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성인, 오직 하느님의 뜻대로 다하는 성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진짜 질문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잔씩 주며 자신의 인생이 지향하는 바 10가지를 적으라고 한다면 거룩한 사람 되기를 포함하겠는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 히브리 12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애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여러분이 하느님을 꼭 뵙고 싶다면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은 예 신부님,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잘하고 남의 걸 훔치지도 않고 진짜 나쁜 짓은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꽤 좋은 사람 아닌가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당신은 거룩한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에요 신부님. 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아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그게 당신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한다.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걷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한동안은 기어다녔고 그런 뒤에야 걸음마를 시작했다. 마침내 두 발로 걷기까지 수도 없이 넘어졌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다. 성화란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사도 바오로는 많은 편지를 쓰면서 교회 전체를 일컬어
하느님의 성도들이라고 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성도들이다. 이미 성인품에 오른 성인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성인들이다. 교회는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우리는 여기에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다. 이게 요점이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을 걷고 있는 단계는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 그리로 하느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있기를 바라시면서 지옥을 만드셨다. 왜일까? 선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다. 여러 번 말했듯이 나는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우주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는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말해라. 그것을 너에게 주마. 만일 그것이 그분이라면 축하한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이 아니라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첫째 가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큰 제한이 아니라 가장 큰 명령이다. 왜? 그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온 마음과 정신,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느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게 요점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분께 사랑으로 응답하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을 주실 것이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단순하지만 끊임없이 해야 하는 질문이다.